2021년 1월 17일입니다. 1월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 찬송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월 들어서 세 번째 주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참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도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꼭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받은 선물,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크기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찬양의 순서에 있겠습니다. 우리 차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올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NASB 같은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같은 경우에는 setting your mind on God's purpose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etting your mind on God's purpose. 마음을 하나님의 그 목적 위에 둔다. 하나님의 목적 위에다가 너의 마음을 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NASB 같은 그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목적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현실 속에서 일을 만나지만 또 경험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적에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들의 목적에 따라서 일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두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만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통령이 이제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대통령 임명이라고 하는 이너그레이션 데이가 이제 수요일 날 있게 되죠. 아직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누가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도 참 암흑 가운데에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수요일이 돼보면 어떻게 될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대했던 대로 잘 됐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시점에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걱정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는 사는 사람들은 참 자기 똑똑한 맛에 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실망스럽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초이스가 더 있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한 가지가 더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이런 질문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운 저와 여러분으로서 이제 각오하고 또 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일에 대한 생각과 또 이 여러 가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고 똑같다면 뭐 걱정할 게 없겠죠.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으니까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판단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게 다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긋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큰 시험이 되어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시작이 돼요. 다른 내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독특하게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라는 그분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은 직분이 있으시다. 어떤 직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런 직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세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따라다니면서 내린 결론들이 다 있겠죠.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들 느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판단을 한 거죠.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다시 오기로 예언된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느끼는 그런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깨닫고 내린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이 16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the Son,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몰라요. 맞다 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때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진짜 내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이제 확신이 막 생겼겠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너희들만 알아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맞았구나. 정말 그리스도
인가하고 따랐는데 진짜 그리스도셨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나름대로, 또 제자들은 나름대로 마음에 많은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빛을 보게 되겠구나. 그동안 로마의 압제속에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이제 조만간에 로마 나라도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가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그때는 야, 따라다녔던 우리들은 야, 저분과 함께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겠구나. 뭐 그런 기대가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맞다고 하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분이야말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맨인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제 이때가 어떤 때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깊이 묵상을 안 해보면 그저 베드로는 답답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 깊이 몰입해가지고 한번 묵상해보면 내가 그때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이때는 꿈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내 바람이 풍지 박살나는 바로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셔야지 어떻게 패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그냥 고난도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받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임까지 당하신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장로들도 하나님 잘 섬기라고 세워진 사람들인데, 서기관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다.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돼요?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고 또 다른 결론을 내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 전부라면, 사람의 계획이 전부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사람의 일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참 사랑하는 제자인데 내가 내 교회를 네 이름 위에 세우겠다까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를 향한 정말로 인자한 선생님의 또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엄하게 매몰차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이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24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죠. 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이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귀한 교훈이 되는 그런 보배와 같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반면에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절망스러워도 그거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사람 생각에는 아직 모든 게 다 끝나는구나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죽임 당하실 것까지도 다 말씀하시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 God's purpose. 그게 나오죠.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참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죽음이구나 하는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하나의 수단으로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죽음을 값주고 생명을 산다. 죽음을 값으로 주고 대신에 생명을 산다. Pay death, get life. Pay death, get life. 참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을 이용할지 모르는 거죠. 사람에게는 죽음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죽음은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도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값으로 주고 생명을 산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세상이라는 곳을 한번 보세요. 뭘 얻으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한번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젊음을 값주고 페이를 하고 뭐를 얻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건강 지금까지 열심히 페이해가면서 건강으로 페이해가면서 얻은 것이 뭔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나의 젊음, 나의 건강 계속 페이해가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면 그 마지막 얻는 건 뭘까요? 죽음이 전부 아닙니까? 죽음이 전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Pay death. 죽음을 페이를 하고 get life. 생명을 얻는다.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죽음을 값으로 지불하고 젊음을 새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팔아서 건강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팔아서 죽음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팔아가지고 건강을 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지만 그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봐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세상이 어떻게 될래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이 있듯이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승리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찬송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뭐 끝나겠죠. 끝날 때까지 좌우지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고, 그리고 시카고 트리니티.org 우리 교회 웹사이트 전도에도 이용하시고 또 신앙에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캘린더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찬양 연주 있을 겁니다. 들으시면서 가사도 나가니까 따라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큰 각오와 결단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